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두 번 드린 사람이 더 복되고, 두 번 드린 사람보다 세 번 드린 사람이 더 복되고, 일생 동안 예배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진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상태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치유와 용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울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말라. 제가 울지 말라고 소리했더니 2부 3부 때 많이 울으셨어요. 사람들의 일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납니다. 아이가 응아하고 울며 태어나잖아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울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냅니다. 울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애들이 울 때는 우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어디 아프면 울고, 또 응가했으면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울기도 하고,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울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울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은혜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시선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LA에 가셔서 LA 신성 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천영주 목사님. 목사님들 그러세요. 내 이름이 천영주인데 하늘나라 영주권을 평생 갖고 산다고. 천영주. 근데 형님이 대구에서 그 보육원을 하세요. 많은 고아들을 기르시는데 하루는 그 형님 댁에 방문을 갔더니만 조카들이 애들이 나와서 막 작은아버지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떼를 쓰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쪼릅니다. 그러니까 형님 장로님이 야단을 쳤어요. 야! 조용히들 해. 집에 손님 왔을 때는 너희들이 얌전하게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막 웁니다. 그 천영주 목사님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 때문에 애들이 우는 것 같아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니까 형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참 그 말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데, 그냥 울게도 고아는 울지를 않아. 고아는 울지를 않아. 우리 집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애들이 넘어지고 무릎에 까져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울질 않아. 왜? 울어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는 조금만 아파도 울고 뭐 때를 쓰고 울고, 또 울면 요즘 애들을 왕으로 집에서 봤더니까 오 하니까 또 울고. 그런데 고아는 울어도 울어줄 것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는 것도 참, 울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 좀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씀했습니다. 왜 나인성을 가셨는가? 다른 기록 없어요. 가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나인성에 가서 이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기록밖에 안 나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 내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희망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기댈 만큼 잘 자라서 이제 내가 이제는 여생은 내 아들 의지하고 살겠다 했는데 아들이 덜컥 죽었어요. 일찍이 남편 잃고 과부로 혼자 살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덕부덕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남편 잃어서 없고 과부로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서러웠는데 이제 아들도 생각나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아이고 그 아주머니 안 됐네, 혼자 사시다가 또 아들까지 죽었으니 해서 장례행렬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인성이란 말의 나인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의 성에서 이 여인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절망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고통을 그 무엇으로도 누가 위로해 줄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누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래도 나이가 드셔서 천국 가신 건 그나마 잘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 아픔이 슬픔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절망의 때가 다가옵니다. 슬픔의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아이린 여인의 마음은 이미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88편에 보니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든지 자기 무덤에 있는 자 같다고 하는 고백이 88편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은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힘을 들여서 열심히 키워나왔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평생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왜 좋으셨습니까? 가난 말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큰일 하시던 분이 평생 감기만 안 앓던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쇼크를 먹고 병원에 들어간 지 28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저분이 모르시고 살았다면 1년 더 사셨을 텐데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맥을 놓으니까 암이 싹 퍼져서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때 여러분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88편 9절에 골라들어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문제가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나를 노연하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마트에 가보니까요, 포도 3송이에 얼마더라? 21,900원. 근데 스페셜 세일해가고 14,000 얼마 15,000인데 송이도 별 시원찮은 송이들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아이고, 그만큼 물가가 올랐어요. 사과 한 상자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지금 8만 원 9만 원이에요. 뭔 사과 그렇게 비싸요? 금사과 우유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사과 하나에. 컵라면 10개 컵라면 10개.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에 처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통곡하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 놓아 거의 우는 것밖에는 어머니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생을 떠났잖아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데 울어도 아들이 살아나나요? 어떤 노력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나요? 그냥 맥 놓고 울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악이 완연한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울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망에 채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7장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덩어리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웬일인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로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불쌍히 여기는 그건 일시적인 위로로 끝나지만,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보니까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절망에 처해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냥 방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TV를 켜놓고 넉놓고 지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보라고 술도 많이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이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망에서 건져주리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리고 떠났어도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면 내 곁에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관으로 다가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 것입니다. 통곡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 인생이 희망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정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 됐어.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사람의 인심이 그래요. 내가 아는 분이 장관급으로 있을 때는 그 사모님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직접 장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썰렁하더라고. 가보니까 인간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권력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내려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꼭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최수자 권사님이시라고 2020년 코로나 때 천국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간증이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때 나이 25살. 그래서 지방에서 무조건 살기 위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올라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누가 전도해서 우리 순복음교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순복음교로 전도에 오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 오는데 와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막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나온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왔어요. 열심히 나와서 막 은혜를 받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니까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시간은 다 빠지지 않고 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전도왕이 돼갖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지역장 구역장 되고 권사님까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막 복을 주셔가지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 박사가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안산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럼 모두 부족함이 없이 잘 되는데 2015년 4월 16일 목요일날 새벽에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어머니, 지금 남편이 심장마비로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안산시 공무원으로 굉장히 일이 요즘 많아갖고 그냥 일 보따리 집에까지 싸들고 와서 일할 정도로 일이 누적되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을 갖다 막 맡겨가지고 일이 많아서 과로했는데 막 심장마비 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앰뷸런스 가서 실어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일단 심장마비가 오면 4분 내로 심폐소생을 해서 뛰게 해야 피가 머리 뇌로 돌아가서 뇌가 살아있는데 4분이 지나가면 산소공급이 안 돼서 뇌가 죽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가 돼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연간 심정지로 그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 약 3만 명 되는데 3만 명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10만 명 중에 50명은 그냥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을 옮겨갔는데 면회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사무실에 우리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일정이 많아서 여기저기 신방을 가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수행 목사님 편으로 전화가 옵니다. 1시간 만에 한 번씩 계속 와서 목사님 빨리 안산으로 내렸어요. 안산으로 내렸어요. 우리 아들 좀 와서 기도해주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또 그 권사님 평상시 얼마나 교회 열심히고 전도왕이라 오후 일정 다 취소하고 안산으로 차를 돌려라 안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이 더 쭉 쳐져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뇌가 죽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살아나도 온몸이 마비가 돼서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지 모릅니다. 뭐 이런 불가능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우리 아들 기도로 살려내겠다.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 아들 낳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제 마음이 그냥 너무 안쓰러워. 막 귀를 잡고 막 잡아당기면서 목사님 멋있어. 기도를 들어봐. 근데 마음이 쭉 쳐져갖고 내가 죽은 상태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권사님이 막 병원 복도에서 막 기도하면서 지역장의 지구역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당시 이대현 대교장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또 순복안석교 김민목 씨도 기도 요청하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아들이 손가락이 까딱 움직인 거예요. 까딱. 할렐루야. 다음날 실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5사람이나 전도해 갖고 와서 그 와중에 전도 열심히 해갖고 와서 새신자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딱 왔는데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의 믿음이 대단해요. 전도왕일 뿐 아니라 기도대장입니다.
그 아들을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월요일 날은 의식을 차리고 화요일 날은 동료들을 와서 만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할렐루야, 사무실에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우리 최수자 권사님은 천국에 먼저 가셨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내 간증하시네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담비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은혜가 충만해 갖고 오늘 새벽 1시에 왕왕 지르면서 나를 깨웁니다. 이 목사님 일어나요, 성찬 주니까 기도해야지, 일어나요. 그래서 깨워갖고 제가 새벽 1시에 나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한 2시쯤 됐는데 또 왕왕 지져요. 졸지 말고 더 기도해요. 하여간 새벽 1시부터 제가 기도 한참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병을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 한참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9시, 11시에 큰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해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한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주님 사랑을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절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슬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앞에 자리에 손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오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뇌와 관련된 병을 지금 다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뇌병변, 뇌경색, 뇌출혈의 증세가 있던 분들, 뇌 종양이 있는 분들, 치매 현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 뇌에 대한 병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문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뇌와 관련된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당뇨,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 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울지 말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